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분별하여 주의 날에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깨달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지금은 좀 특별한 날에 좀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학생이었을 때만 해도 일상적이었던 그런 대화의 수단이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네, 편지였어요. 편지 많이 좀 주고받았던 것 같거든요. 저는 물론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했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편지를 특히 교회에서 좀 많이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편지를 써서 주고받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누구나 줄 수 있었고 그때는 핸드폰이 그렇게 많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 좋은 감성이었는데 아마 저보다도 인생의 경륜이 더 많으신 분들이시라 아마 편지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편지를 써보셨나요 혹시? 편지를 써보면 편지하고 싶은 얘기들을 적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를 적죠. 몇 월 며칠 누구에게 잘 지내세요? 이렇게 쓰고 꼭 하나 더 적는 게 있어요. 추신, PS라고 하고 추신이라고 하죠. 할 말을 다 썼는데도 마지막 인사를 했는데도 꼭 추신을 빼먹으면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추신에 이게 할 말이 없어서 쓰는 게 없는데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간단하게 표현해서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오늘 디모데 전서의 말씀 또한 바울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로서 생각했던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 글이잖아요. 그는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장인 6장 16절까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고 아멘. 어때요? 편지의 끝으로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고 또 17절이 있고 18절이 또 있고 19절이 또 있어요. 마치 편지에서 중요한 인사까지 다 끝내놓고 마치 추신을 덧붙여서 정말로 꼭 하고 싶었던 얘기, 앞에서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놓쳤다고 생각하는 얘기, 꼭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덧붙이는 것처럼 오늘 저희의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마치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겼던 제자 디모데에게 꼭 빠지지 않고 해주고 싶었던 말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우리가 다시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어떠한 말들을 꼭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마침표까지 찍어놓고 또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에 대한 해답으로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본문 6장 19절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6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장래에 앞으로 이 디모데에게 자신을 위하여서 좋은 터를 쌓아 나간다는 것은 기본을 잘 쌓아 나간다는 거예요. 장래에 이 디모데가 기본을 잘 쌓아서 참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즉,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는 바로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여기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내용들을 잘 지켜서 행해서 네가 영생을 얻도록 잘 준비해라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과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적당한 재물이 필요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충분한 많은 재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온전히 쓴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다만 그리스도인에게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사랑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자라는 말과 잘 산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좀 비슷한 의미의 뜻 같으세요? 부자, 잘 산다. 아니면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세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부자와 잘 산다가 같은 의미인지 차이가 나는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 아이가 어느 날 새로 사귄 친구의 집에 놀러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가 호들갑을 떨면서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그 집 엄청 잘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부모가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아이가 신이 나서 자신의 부모에게 자신이 보고 온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집에 가니까 차가 2대나 있고요. 집 안에 수영장도 있어요. 그리고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카메라도 많이 달려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저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지금도 부잣집인 것 같아요. 집에 저 수영장이 없거든요. 차도 한 대밖에 없고. 그런데 당시에는 차가 한 대만 있어도 굉장히 부자라고 여기는 시절이었다고 해요. 그런 시대에 차가 2대, 집안에 수영장도 있고, 집안 도둑을 지키는, 도둑으로부터 집을 지키는 감시 카메라들도 많았다고 하니 엄청나게 부잣집이었겠죠.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너는 잘 산다라는 말과 부자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차가 2대나 있고 집안에 수영장이 있으며 도둑으로부터 집을 지키는 감시 카메라가 많다고 해서 그 집이 잘 사는 집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단다. 이럴 때는 잘 산다가 아니라 부잣집이라고 말해야 한단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다고 해요. 돈과 재물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모두가 잘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돈과 재물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부자와 잘 사는 사람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잘 산다,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전제 조건으로 그 사람 돈이 많은가 보다. 그리고 돈과 재물이 없으면 못 사네, 불행하네 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돈과 재물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결코 우리를 잘 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돈과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돈과 재물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면 우리는 그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저 부자이지 못한 가난한 사람일 뿐입니다. 결코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사람, 돈이 없다고 해서 못 사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돈과 재물이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이 되기 어려운 까닭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나는 잘난 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지만 나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심을 통해서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앞에 나아가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한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핵심이자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과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믿는 것만으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자녀에서 우리를 의의 자녀로서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사랑하는 자식이란 아주 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귀함이 천하보다 귀하고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한 명의 아이일지도 모르겠지만 부모에게 자신의 아이들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번씩 학교에서 아이들의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 속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자신의 아이더라고요. 다른 애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우리 애가 이렇게 하고 있네? 밝게 웃고 있네? 잘 웃고 있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언제나 나의 아이가 눈앞에 담기는 것은 그만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볼 때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귀한 존재이자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 사람이 부하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세상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인간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매우 중요한 삶의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하보다 크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을 다 채울 수 없고 때로는 공허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천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을 때 우리는 만족함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복하다는 말을 바꾸면 만족한다 라는 말로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에 만족하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물론 조금 많이 달라졌겠지만 배가 부르면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만족감과 행복을 주신다는 것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 천하를 다 얻어서 우리의 삶의 잔에 채운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것으로는 그 잔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온 천하보다 더 크고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바라던 것, 정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을 내가 얻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한 만족감이 들어요. 막 설레고 그것 때문에 막 잠을 설치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실증나고 그저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영원히 사람이 만족함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그렇게 부유한 편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좀 가난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본으로 나가셔서 일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환율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벌어서 집으로 보내주면 그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어머니 또한 가정을 돌보시느라 그렇게 좋은 벌이를 하지는 못하셨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부지런하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인가 제가 처음으로 제 방을 가지게 되었어요. 지금은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지만 사실 어렸을 때는 형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제가 형이 항상 저보다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 좋은 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꼭 그것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한 9개 좋은 거 있으면 꼭 제가 가지고 있는 1개를 가지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본인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꼭 뺏어가서 막 다투고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굉장히 서로 싫어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같이 다니기도 싫어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충분히 사이가 좋고 화해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방에서 지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또 부모님 같은 경우에 집에 잘 안 계셨기 때문에 형한테 동생 잘 돌봐, 공부하는 것 좀 봐줘,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철저하게 을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암흑 시절이었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드디어 독립을 한 거예요. 저만의 방이 생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며칠간 솔직히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문도 닫아보고 문도 잠가보고 커튼도 쳐보고 마치 저만의 공간을 가진 느낌이라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래서 한 며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사실 물리적인 것들, 그런 재물이나 돈이 분명히 만족을 주는 것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과 재물을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모아서 더 좋은 것, 더 갖고 싶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 애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 방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 설레임에 잠도 이루지 못했을 만큼 만족하고 행복했던 제가 그러한 만족감과 행복감이 며칠이나 갔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며칠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생각해보면 일주일이 되기 전에 만족감과 행복감이 사라지고 방 청소하냐 나는 어머니의 등짝 스매싱에 슬퍼지기 시작했어요. 좋았던 것들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관교회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천하에서 그 어떤 것들을 얻는다고 해도 끝끝내 만족할 수밖에 없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은 실증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것들로 인한 행복감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고 그로 인해 행복함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부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참된 생명, 즉 영생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채울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귀한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귀한 재물을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마다 결단하며 하나님의 권속들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